다음 교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따라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지국관을 세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교회를 회복해 보려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이고 사명선언입니다.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사명선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과 2장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관,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원리는 첫째, 돕는 배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는 강한 자로 창조하셔서 섬기게 돕게 하셨고 남편은 권위의 자리에 세워주심으로써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결혼과 더불어 자녀를 완전히 떠나보내주는 것, 이것을 목표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관계의 질서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첫째가 배우자요, 둘째가 부모님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여러분, 투명하고 솔직한 관계요, 또 투명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 투명해진 만큼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건실한 직업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창조 목적의 성취의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복자, 개척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치열하게 도전하고 창조하고 성취할 때에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져야 합니다. 나의 영향력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큰 자로서 섬김의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김으로 다스리는 곳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사명선언문에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14절을 자세히 보세요.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 15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요, 그냥 부호가 다를 뿐이지 아마 그 앞에 작은 부호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아래쪽에 그 부호를 찾아가 보시면 다른 고대 사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이 번역할 때 원전으로 사용했던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전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15절인데,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는 과거에 성경을 읽으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그 질문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가 만약에 사형리라면 예수님께서 그냥 사형리를 전해주셨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게 간단하게 사형리를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형리를 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전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그런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이 하나님 나라는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 그 소중한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있는 두 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재판을 받기 전 2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은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참 하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같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장 더 넘겼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을 대조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그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이때가 세례 요한이 잡힌 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은요. 같은 때에 일어난 같은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거의 같은데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로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도요. 헬라어 성경에도 마가복음에는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를 개역 성경은 하늘천 나라 국자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새 번역은 하늘나라로 개역 성경은 천국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데 왜 마태와 마가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주일에 같은 설교를 3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표현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설교를 여러 번 반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중에 따라 그 표현이
달라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도 이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팔복의 내용도 복음서마다 다른 게 여러 번 설교하셨고 청중에 따라 다르게 설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때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천국으로, 여러분 이 둘을 섞어가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는 이 하늘나라가 마음에 확 박혔던 것 같아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박혔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마음에 박혔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둘 다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성취되어서 간다 이런 느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땅과는 상관이 없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도 양쪽 다 오해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 느낌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부분이 먼저 선명해져야 됩니다. 천국 가는 곳입니까? 오는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이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천국이 내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키지 않고요. 천국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그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막 헷갈리시죠? 그럼 천국 죽어서 가는 데 아니야? 여러분 죽어서도 가요 거기에. 근데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 곳이고 저와 여러분 그 천국에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다른 말로 천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 당신의 나라, 여러분 다양한 표현들로 이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같은 실체를 다른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나라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나라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나라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혹시 나라에 대한 해당되는 영어 단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state 아니면 nation 이게 나라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라를 번역한 바실레이아 이 헬라어 단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는 그런 state나 nation을 이야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실레이아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킹덤입니다. 여러분 킹덤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왕국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가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 중에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당연히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국민만 있다고 국가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주권이 있어야만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나라의 종류가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혼돈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왕국에 살고 있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를 네이션이라고 그랬는데 국민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이 네이션이라는 단어의 뜻이 국민이에요. 국민. 나라라는 뜻은 거의 없어요. 근데 네이션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국민인데 왜 이것을 나라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함께 사용하나요? 여러분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곧 나라인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국민이 나라라는 뜻과 같은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정제도 군주제에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권이 왕에게 있어요. 왕이. 그래서 왕이 곧 국가가 되는 겁니다. 짐이 이 나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왕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킹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어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왕으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모시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민이 되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표현한 헬라어 단어가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번역된 성경을 쓰고 있다는 한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이스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종으로, 어떤 곳에서는 신하로. 원래 파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질문한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선포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마치셨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어느 때 옵니까?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야. 둘째,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실까요? 제 생각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먼저 심어주어야 대화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의 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식민지 통치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 이스라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왕국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왕국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한 나라나 국가와 같은 그런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상 국가와 같은 그런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리적인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셋째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은 다윗의 보좌가 회복된 곳에 구체적으로 펼쳐질 것이니까 시작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므로 언제 그 나라가 임할 것인지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요, 지리적 개념만 없는 게 아니고요, 시간적 개념도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지리적 개념도 없고 시간적 개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와 있다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라고 할 때 그 가운데는 이 정확한 뜻이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있잖아요. 영어로 두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성경은 within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어떤 성경은 among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within으로 번역한 것은요, 한 개인의 내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그런 뜻으로 번역자가 해석한 경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번역하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럼 지금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mong으로 번역한 것이 더 옳은 번역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among이라는 단어는요, 너희들 안에, 관계 속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번역자가 이해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들 참 잘 보세요. 그 장면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한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순종에 영향력이 끼치는 예수님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순간, 다른 말로 하면요,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진정으로 모시는 순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죠. 나라가 성립하려면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주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인 공간에 개념이 없으니까 영토가 필요치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질문이 잘못된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자꾸 장소에 가두려는, 그래서 성전주의 신앙이 생기거든요. 장소에 가두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장소의 개념,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미 있고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사실 예수 공동체, 바로 교회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림 하나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퐁당 하면서 그 자리를 중심으로 작은 동심원 하나가 생기고 난 뒤에 그것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주변으로 하나님 나라가 파문처럼 일어나서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목장에, 그리고 내 일터에. 여러분, 내 일터가 어디냐에 따라 종교계에, 교육계에, 아니면 정치계에, 아니면 노동계에, 아니면 비즈니스계에, 연예계에, 문화계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이 점점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은요, 적은 양이지만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할 수 있는 누룩과 같은 것이요, 모든 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지만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로 자라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 그래서 천국이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장, 하늘나라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지요.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 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 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실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여러분, 이 한자 말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동심원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파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겠으며, 자기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으며, 한 나라도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하를 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뜻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겨자씨 하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처럼, 여러분, 먼저 자기 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순종의 훈련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파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금식과 더불어 갖는 우리가 말의 훈련, 여러분, 이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의 첫걸음이잖아요. 첫걸음. 내 육신의 욕망대로 다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욕망대로 다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그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예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자로서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까지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회복이며 그것은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천국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천국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 정말 천국 같네. 그런 곳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모든 천국 같은 데에는요,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천국 같으면 여러분, 그 큰 사랑으로 섬기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 모임이 천국 같다면 그 큰 인내로 섬기는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던 이유는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게 하나님의 법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섬기는 그 사람이 기쁘지 않고 불행하다면, 섬기는 그 사람이 인상 쓰고 괴로워하면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데 섬기는 사람이 괴로워하면서 섬겨요. 섬기는 사람이 인상 쓰면서 섬겨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요, 눈치 보이잖아요. 여러분,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은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섬김의 실력자가 있을 때 그때 시작되고 그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크고 엄청나게 시작될 수가 없어요. 겨자씨 한 알처럼 누룩처럼 시작되고 확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역량이 배양된 만큼 그만큼만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나의 섬김의 역량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일터로, 세상으로, 정치계로, 종교계로, 문화계로, 노동계로, 비즈니스계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점점 여러분, 이 실력이 배양되고 성장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상 쓰면서 섬길 텐데 오히려 그 공간을 긴장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텐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살면 그 하나님 나라는 즉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 그게 사극의 주제잖아요. 여러분, 내 내면에서도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 긴장과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있다면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지금 내가 다시 왕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래요.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해보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내 섬김의 역량 이상의 섬김을 해보겠다고 지금 내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과 스트레스가 내 인생에 찾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큰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바로 그 영역. 여러분 혹시 그런 영역이 있으면요, 지금 주보 한쪽 모퉁이에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제 섬김의 역량 이상의 것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섬김의 역량 이상으로 섬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섬김의 역량 이상으로 섬기려고 할 때는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동기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영역에서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제가 주님께 순종할게요.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가죠.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목장 하나님 나라 천국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의 가정, 나의 목장이 천국 같다, 그러다면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섬기는 사람이요? 자기 섬김의 실력만큼 그 안에서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 집, 우리 목장이 천국 같지 않다면 여러분 섬기시던 그분이 지금 자신의 역량 이상의 섬김을 해보려고 용을 쓰다가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다음 가죠. 여러분 혼자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엄마가 모든 집안일 다 하는 가정, 천국을 지킬 수도 없고 행복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이 모든 섬김의 일을 다 하고 있는 목장, 여러분 천국을 지킬 수도 없고 행복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쳐서 주저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기쁘게 가사일을 분담해지고 자녀들이 엄마의 일손을 돕는 그런 가정, 섬김을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목장에서 천국 같은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이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역량 이상의 지금 섬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서 지금 지쳐서 쓰러진 겁니다.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섬김의 역량을 주셨는데도 그 한계 안에서조차 섬김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주님 제가 어떻게 어디까지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 질문하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에게 주신 나의 강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든 빨리 믿었든 나이가 많든 적든이든 목자님이든 아니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함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요. 그 나의 강함으로 나도 섬기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섬김의 역량 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미리 연락드리는 그 예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디저트 하나, 음식 한 접시 준비해가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세요. 때때로 우리 집을 열어서 목장을 섬겨서 목녀님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점점점 이렇게 넓혀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목장, 여러분 사실은 바로 이것이요, 너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저는 이게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나 행복하고 우리 집 행복하고 우리 목장 행복한 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로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노동계로, 교육계로, 종교계로, 문화계로, 의료계로, 비즈니스계로, 정치계로 여러분 이게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만큼
그리고 내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역량만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CBMC 사역, 또 우리 한 분의 사업이어서 죄송하지만 가인지 캠퍼스가 추구하고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소중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곧 시작될 엔터교회의 출범, 이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디딤돌이 되어서 한 사람에서 한 목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교회가 되어서 문화계로, 음악계로, 연예계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이 자연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단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자연 생태계까지 확장되어야 됩니다.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죠. 제가 우리가 정말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역량이 거기까지 정말 자랐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설교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섬김은 자연 생태계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연 생태계까지 확장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섬김으로 다스리라고 명한 대상에 땅과 바다와 하늘과 거기에 있는 생명들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벌써 돈 벌기 위해서, 그들의 이미지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ESG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자연 생태 환경, 그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연 생태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섬김으로 다스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표점은 거기에요, 거기까지.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역량이 먼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잔소리 같은 한마디만 더 하면요, 우리 교회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할 거예요? 나 빼고 다른 사람? 그래서 주중에 교역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쓰레기 정리하고 분리수거해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손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실력이 안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역량이 거기까지 차라고 난 뒤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도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이라고요? 수신제가 지국병천하. 이런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복종시키는 것, 기쁘게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니엘 금식에 기쁘게 행복하게, 다니엘 금식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서 가는 것. 여러분 아마 여기에서부터 우리 섬김의 진짜 실력이, 순종의 진짜 실력이 점점 크게 깊이 자라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 힘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죠? 우리 섬김의 지평이 나 자신의 삶, 우리 집 나의 일터를 넘어서 이 세상과 자연 생태계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결심과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